따르기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 해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호겠네 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그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의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애써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애써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5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6장 전체를 보아야 되지만 몇 절만 읽었습니다. 누구의 종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신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방금 16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종인가 할 때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종이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도 싫어해요. 종 되는 것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 두 길만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종으로 표현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종은 죄를 지으면 죄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의 종 내지는 마귀의 종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참고 삼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찾으셨으면 1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로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희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신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런 삶을 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자,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죄와는 상관없어야 될 것 같지요. 왜요?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더 죄의 문제로 시달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 문제로 인해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죄 문제로 시달립니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겪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신자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죠. 죄는 우리가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한 것 같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아래 있다 해도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디에 다시요? 아무리 은혜 아래 있다 해도,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것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1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몇 절이요? 1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의는 행동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수 십자가로 얻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적으로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종교적으로 있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또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어떻게 구분하는가? 왜냐하면 다른 종교생활하는 분들도 뭐 하루에 고개는 엉덩이는 쳐들고 고개는 쳐박고 하루 5번씩 6번씩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게 되면 종교적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로. 그러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화다라는 거죠. 성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준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성화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화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는가?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죄 좀 지으면 어때? 왜?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하셨잖아.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 그리스도인이 잘 빠지는 함정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용서받고 주님 나라 갈 줄로 믿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죄 문제가 내 삶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신자이면 다 알아요. 죄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이 세상 끝날까지. 왜요? 예수님도 죄로 유혹했는데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또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들, 또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그것을 칭의라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요. 성도 여러분, 칭의 기억하시죠? 칭의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의 능력은 남아서, 죄의 능력은 주변에 있죠. 내 안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신자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수하지요.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되는가 이런 물음을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했죠.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죠. 믿는 이상. 그렇다면 그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럴 수 없는가? 우리가 신자 될 때에 죄의 권세는 끊어졌다라는 거죠. 죄의 권세가 끊어졌다는 말은 죄의 권세가 끊어진 자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10절이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자죠. 죄와 영원히 하나님과의 이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권세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죄의 권세가 끊어진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가 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나한테. 그런데 왜 이런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 주 내 안에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예수지만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것은 죄의 권세가 끊어진 것이고, 그 죄의 권세의 끊어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노릇을 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해야겠지요.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답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해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붙잡고, 순종이 승리의 길이구나, 그리고 순종은 이렇게 내 삶에 유익을 주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면 목적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죠. 우리는 죽음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죠. 신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걸 말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죠. 강제하지 않죠. 여러분, 수요일날 예수님이 나와 강제했나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나온 거예요. 강제했다면 참 착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그렇게 잘 믿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갑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강제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다시 11절입니다.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우리도 예수와 하나 되었으니 그분과 동일시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살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사실을 믿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유혹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주님께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요, 성경에 가득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이죠. 그것은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눠지는데 보면은 옆에가 다 복이 적혀 있어요. 3가지의 복입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영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신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 고민거리 많잖아요. 근심 걱정 많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복.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복은 건강하고 잘 사는 것. 이 3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주고 있어요. 불순종할 때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요. 하나님 복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옆에 우리가 잘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혼도 잘되고 육체도 잘되고 정신도 잘되는 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죄도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죄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고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다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구의 종인가? 신자는 맞아요. 신자는 맞는데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 아니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해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내 영혼은 건지받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사실을 믿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삶 속에서 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16절을 보시죠. 순종하는 자를 닮아간다 하는 얘기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 지으면 죄의 종이단 말이죠. 나는 내가 죄 지은데 뭐 죄의 종이야?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분별해놨어요. 죄 지으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뭐예요?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시간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죄의 순종의 결과, 죄 지으면 죄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때요? 즐겁나요? 기쁘나요? 감사하나요? 죄 지으면, 죄 지은 결과, 참 잘했다, 뿌듯하다, 절대 그런 생각 안 들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예, 죄 지으면 그래요. 짜증나죠. 복음과 멀어지죠. 죄 지으면. 그러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빚어갑니다. 도대체 나라는 사람을 내 원대로 내가 이끌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요. 순종이 그래서 복입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건강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을 선택한 존재가 나를 지배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게 헌신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죄가 나를 지배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결과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블레싱, 그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약속입니다. 블레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블레싱이라고 하죠. 블레스, 피 흘림을 블레드라고 그래요. 블레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특징은 뭐예요? 복을 쥐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자손 대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렵게 살고 이제서야 좀 벗어난 그죠? 그런 뭐랄까요? 성숙함의 세월이 길지 않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잘 몰라요. 복은 주는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축복했는데 복을 받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은 그냥 복 비니까 복이 일어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을 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헌신한 것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헌신하겠습니까? 제에게 헌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복도 충만히 받고 누리고 또 뭐 나눠주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죄를 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은 책임 회피한 내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죄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종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겠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죄 조금만 지어야지 마음대로 됩니까? 결코 안 됩니다. 나 죄 조금만 지어야지 마음대로 안 되죠. 죄 조금만 짓고 더 깊은 죄, 더 많은 죄 안 지어야지 결코 안 되죠. 왜냐하면 죄로 더 깊어져 갈 뿐이죠. 죄로 더 확장되어 갈 뿐이죠. 우리는 죄를 지배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죄를 가까이 하면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죄를 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나 하나님께 지배당하기 싫어. 뭘 빼앗긴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는 더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힘에 속합니다. 죄에 속하면, 죄를 택하면 죄가 내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해요. 주님을 택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속적이고 진실하지 않게 되면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성화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성화가 몇 종류가 있다고요? 네, 세 종류. 주일낮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성화는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성화의 시작이에요. 칭의와 함께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랄까요? 확정적 성화. 뭐라고요? 확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는 칭의와 함께 얻은 성화를 확정적 성화라고 그래요. 확정적 성화. 그 다음에 점진적 성화가 있어요. 점진적 성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의 완성적 성화가 있어요. 이건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성화는 그리스도 재림할 때 완성돼요. 할렐루야. 우리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화라고 할 때는 이 지점을 이야기해요. 점진적. 지금 성화되어 가는 것. 우리는 성화하면은 좀 어떤 거룩한 분만 해당되는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점진적 성화. 성화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시작됐어요. 그리고 완성적 성화는 주님 재림 때 성화의 완성에 이르러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점진적이다. 보통 성화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점진적 성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시도록 맡기는 삶. 그때 성화가 거룩한 삶이 더더욱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오늘 또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고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나로 더불어 먹자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빚으시는, 그죠? 죄로 오염된 내 모습이 참 내가 생각해도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빚으시게 하려면 지금 예수 믿는 내가 현실 삶 가운데서 내 생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빚어 가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부어서 영육간에 복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 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 붙들고 가자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이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더 분명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십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인가?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죄와 순종 중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신자 되었지만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순종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자동으로 안 됩니다. 자동이라면 죄는 자동으로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지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순종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속해요. 지금 현실의 삶에서 말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오늘 3일에 나왔다고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니라 죄 지으면 죄 짓는 순간에 나는 죄의 종이죠. 왜냐하면 죄 지었는데요.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종으로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성도 되십시다. 죄를 지음으로 죄의 세력이 강해서 나를 지배해서는 죄가 지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 삶을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복을 약속해 놨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죠. 택하라는 거죠. 복을,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싶으신 주님이십니다.
천국에서 온전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순종이 우리 신앙을 승리로 이끕니다. 성화의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승리자들, 신앙의 승리자들 되십시다.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방석에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스도께서 나의 성품과 또한 나의 온전한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순종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우리 신앙의 주여 비밀인 것을 주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승리자들 귀한 열매를 맺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신자의 발걸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주님과 동사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나 없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믿는 자로서 보람 있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런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